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연구했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죠. 빵을 먹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레위기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제 그들은 이걸 만든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시장에 갔다 와서 이제 손을 씻고 뭐 부정한 걸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 만질 수도 있으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었던 거예요. 그냥 씻고 먹지 안 씻고 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점심은 꼭 씻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13절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시장에 다녀오는 항상 물로 씻었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시장에 가면 거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부정한 물건을 접촉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우리가 랍비라고 말하는 이 선생들은 모든 형태의 분비물, 쉽게 말하면 침, 그다음에 정액, 그다음에 이제 월경했을 때 나오는 어떤 피, 그다음에 분만한 여자, 시체, 썩은 고기, 기는 것, 우상,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같은 이 부류의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시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그들은 씻었던 겁니다. 당시에 보면 누가 손을 씻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는데 아마 이것이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백성들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이 당시의 선생은 그 제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냐면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발 잘해야 돼. 그러면 혹시 잘못했을 때는 절대 그 말씀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주말씀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말씀 교회는 저희 100m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겠죠. 제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선생이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이사야가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아무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겠죠. 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멀었어요. 그걸 지금 그 2000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해요. 맞죠? 내면이에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마음이 멀 수 있어요. 마음이.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렵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그래서 그 전통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근데 그들의 전통을 하나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의 말뜻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을 예를 들면 집을 가지고 이 집이 고르반,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도 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은 뭐 부모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그런 거 아니겠죠.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애물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소율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것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안 섬겼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땅에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을 했을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겼다. 그래서 그를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결국 그게 자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영예자매랑 십자가 편을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다 배운 건데 그 7과가 보면 유일한 자랑인 십자가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얻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선행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실패, 이 자기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기억납니까? 산상수훈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매주 점심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난 그걸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니까 다 집으로 보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 양심상 성도들을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가면 싼 거를 먹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걸 먹어. 우리 개척교회인데. 또 지금 우리 한샘명제 같은 거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혹시 고기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숫자가 적으니까 고기로 갈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고기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그럴 텐데 일주일에 2끼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들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열심은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이들. 그들이 우리보다 구약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진짜를 아는 거죠. 이들보다 더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범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율법을 범했잖아요. 부모 공경부터 범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을 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요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다음에 굳이 했던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신앙의 특징과 자기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자신을 점검했으면 하는데 첫 번째를 뭘 얘기하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근거한 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종교 행위에 몰두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로 따지면 뭐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확신과 자유를 상실한 채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못 자가지고 피곤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종교 행위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 듯 행합니다. 그러면서 외식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자기 행위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기에 지나친 자기 성찰에 집착을 해요. 자신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한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는데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며 외롭게 삽니다. 이것도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종교적 열심과 어떤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한 자의적 기준에서 자신을 판단하여 구원받을 만하다고 평가해요.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바리새인처럼 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의적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겨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당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식사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를 탐한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늘도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보다 더 잘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해요. 혹시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웅이라 그랬다. 영광이 머리 길다 보니까 부러워요. 나도 길고 싶다. 우리 자매들 혹시 막 질투하고 있습니까? 머릿결이 나보다 더 좋네 하면서. 우리 강희도 이제 곧 머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같았는데 이제 나시린에서 이제 곧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끊임없이 그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못한 사람 있으면 좀 열등감 갖고 나보다 잘한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더 잘하면 우월감과 못하면 열등감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한 자의적 기준에 비해서 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해요. 그 보상이 뭐냐면 세속적 성공이나 물질적 번영을 원하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더 종교적 체험을 원해요. 더 높은 수준, 또 더 높은 경험들, 더 어떤 탁월한 은사들, 이런 걸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웃이나 지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로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자기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걸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거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얻어야지. 이게 좀 있지만 진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보상을 원해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율법주의를 뭐라고 하면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도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설교도 하고 앞 전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일이 얼마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 가봐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10,000명이 넘어.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데서 목사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여러분 장로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뭐 1, 2년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가장 오래 해봤자 저도 뭐 이제 3년차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10년차, 20년차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개척교회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뭘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공로주의들. 이게 결국은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좀, 그럼 다시 좀 이야기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든가 그 정결함에 이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여 거룩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런 이런 열심히 하는 것들 통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아니에요. 지금 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말씀 연구하는 거, 기도하는 이 모든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를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 행위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려는 거, 인정받으려는 거는 다 자기 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떨어져 있는 것도 잘 주워 먹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잘 주워 먹어요. 우리 안에가 더러운데 그걸 왜 주워 먹냐고 해요. 그럼 저는 더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먹어요. 저 말고도 먹는 분들이 몇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믿기 때문이 그래요. 이 말씀을 믿어서 나오는 게 더럽지 들어오는 건 더럽지 않다. 하나의 이제 한 예를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음식. 이게 생각해봐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모세가 BC 150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사람,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당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 때. 그리고 1500년을 이야기하면 BC 1500을 이야기하면 그때가 모세. 그다음에 뭐 1000년 뭐 이제 다윗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500년 동안 이 모세 율법을 보면서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눴는데 예수님 여기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완전히 구약 전체 율법, 특히 음식법 뿌리째 뒤흔드는 정말 어떤 혁명과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라고 예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예배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때라. 이것도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에 가서 여러분 가끔 우리도 막 유대인을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인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번 주에 연구했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도 치유하고 또 두로 지방에서 복음을 주는 걸 보면 이제 음식법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음탕, 간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예를 들면 요즘에 드라마를 통해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거기 보면 멋있는 형제들이 나오고 또 우리 형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여름 되면 또 노출의 계절. 그래서 또 자매들 막 이렇게 옷도 짧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둑질, 도둑질, 내 것이 아니면 다른 걸 탐하는 것, 그다음에 살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간음이 또 등장하고, 또 탐욕이 등장하고, 욕심.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혹시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 가운데 더 가지고 싶어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혹시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악독, 마음의 악한 마음, 악독, 속임, 속이는 것, 거짓말, 음탕, 계속 나오잖아요. 음탕, 질투, 비방하는 것, 교만하는 것, 우매함. 이게 다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추겨요. 우리 안에 계속. 이 오염된 세상에서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그다음에 죄성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더럽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함의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17장 9장에는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이 차이를 없애버려요. 음식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애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마음을.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야. 하루는 기도할 때 이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뭐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보면 기는 것들과 막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실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주여, 저건 속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베드로가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었던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제가 속되어 깨끗하지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계속 이 환상이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딱 와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도 할례도 받지 않고 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5장 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진짜 깨끗한 자는 누구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율법은 무능력해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 의를 더 강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고 또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 왜 제자들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왜 너희는 깨달음이 없냐? 6장 52절인가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둔해요. 이 깨달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와 정결함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뭐로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이 계속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해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마가복음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 깨달을 능력이 없는 그 마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쳤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1절에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3요소 이야기할 때 지식, 동의, 신뢰 이야기하잖아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리고 알고 믿어야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계속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에베소 4장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근데 이때 심령이라는 것은 그거라 했잖아요.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 그것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룩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세 가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 연합하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줘요. 그럼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생겨요. 정결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은 이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겉을 닦았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라.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 실패 역사예요. 무슨 실패 역사냐면 거룩의 실패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나온 죄악들,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지. 그러면 진짜 안 품을 수 있나요? 잠깐은 안 품을 수 있겠죠. 눈 감으면 안 품을 수도 있을 수고 형제들 눈 감고 나는 안 보겠다. 나는 절대 품지 않겠다. 밥을 눈 감고 먹겠습니까? 눈 뜨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도박을 끊겠다고 손을 다 잘랐다고. 손가락을 다 잘랐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발로 했다잖아요. 발로. 발가락.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멈출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세상에 대한 이 탐욕 멈출 수 있나요? 하루는 멈출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1년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평생토록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 보여준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건 다르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공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에스겔 36장 25, 27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진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뭔가요? 율법의 완성.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4년 8절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까 보이잖아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도둑질이고 다잖아.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율법을 다 이뤘다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고린도전서 연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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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요. 15가지가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오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표현을 써요. 러브 러브 러브밖에 제가 영어를 할 수 없는데 러브 네버 페이스라고 하나? 그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막 돕고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쭉 설명해요. 사랑은 오면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완성된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은 본질적인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남느냐면 이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이게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말하면 그건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왜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을 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왜 너는 말씀을 안 보고 왜 너는 기도를 안 하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이런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 뭐 마음이 청결한 자, 새 마음을 가진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은요, 거룩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언약 백성은 이미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거룩에서, 정결에서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죄를 졌어요. 저는 이번 주에 죄를 졌습니다. 예, 저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은 이 죄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에서 멀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주실 때 다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린 죄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죄를, 똑같은 죄를 저 100번째 지었어요. 저는 이 죄를요 200번째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린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귀함과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어요. 자신을 억눌러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포용합니다.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참아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어요. 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그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고, 도로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회방하는 말, 온갖 불평, 중상, 모함, 음란한 말,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비꼽는 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다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깨끗한 자냐? 네, 마음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마음 깨끗한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새언약 백성이고 우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이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찬양 인도는 멘트를 하잖아요. 사실 멘트를 많이 하면, 우리 광희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게 뭐냐면 멘트가 없어요. 앞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었네요. 네, 멘트가 짧아요. 저희도 항상 찬양 인도자들은 멘트를 하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언제 멘트 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 멘트를 해요. 그죠?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당신은 상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해요. 이런 멘트인데, 제가 한 번은 생각지 않았던 멘트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래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깨끗해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광고잖아요. 광고. 뭐죠? 무슨 광고죠, 그게? 깨끗해요. 무슨 광고인데, 그게? 아무튼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광고예요. 깨끗해요. 이게 광고예요. 무슨 광고의 그 멘트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또 성령님께서 제 입술로 말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깨끗한 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네. 깨끗한 자로서 또 한 주도 말씀 붙들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고, 특히 이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